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4면 오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천 결의와 암나기 천을 두었고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게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가 희생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삶 안에 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감격 갖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위해 3일 만에 저희는 다시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셨사온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반적인 인생도 중요하지만 후반전이 더욱더 복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볼로 가리시고 보사 성령께 치우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말로 다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구나 농구 경기 같은 경우에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경기가 나누어서 진행된 걸 보게 됩니다. 각각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전반전이 끝나고 나면 짧은 시간에 하프타임을 지난 다음에 후반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기가 그렇듯이 전반전에 잘했다가도 후반전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할 경우도 있고요. 또 전반전에 잘못했다가도 후반전에 잘함으로 말미암아 역전시키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바라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지 내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 인생이 전반전엔 잘 못 살았는데 후반전에 잘 살고 있다면 너무 좋은 일이고요. 전반전에 잘 살았는데 후반전에 잘 못 살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인생이 젊은 시절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뜻대로 살다가 엉망진창이 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지금 후반전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전반전에 잘했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지금 하나님께 시험의 때를 받고 있다면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이 길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보라고 하는 사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욥도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너무 뚜렷하게 구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전반전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욥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욥기 1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여 경외하며 아예 떠난 자더라. 욥을 수식해 주는 단어가 4개가 있는데요. 온전한 사람이었다, 정직한 사람이었다, 경외한 사람이었다, 아예 떠난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욥은 자신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닙니다. 자식들도 본이 되었습니다. 이제
10자녀를 두었는데 10자녀가 모여서 이제 생일 잔치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부지간에 이 애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까 봐서 이 애들을 불러다가 다 낱낱이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혹시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번제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이걸 봤던 자녀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기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하는데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항상 그랬어요. 자녀들이 모여서 놀다 보면 혹시라도 부정적인 말을 할까? 혹시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말을 할까?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범할까? 그래서 항상 자녀들이 모이면 그 자리에서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주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 욥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욥을 이렇게 칭찬하는데 욥기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이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정직하고 공의롭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경외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사탄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욥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번도 욥처럼 이런 하나님께 칭찬하는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복 받을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구원은 누구나 다 줍니다. 구원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니 다 구원을 얻어요.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돈이 있든 없든지 간에 잘났든 못든 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복은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줄 원하시지만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긴 하지만 복 받을 그런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께 복을 안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 받고 싶은 만큼 준비가 된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복을 받아 누릴 마음의 준비와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사탄의 시험의 대상이 되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욥이 엄청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온 재산이 약탈당하고 말았어요. 또 잘 자는 10명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이렇게 생일잔치 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폭삭 한순간에 죽어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몸은 악창이라고는 말로 다스는 피부병에 걸려서 기아처럼 몸을 걸게 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도움이 될 아내가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비아냥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당했던 이 고난 가운데서 가장 아프게 한 고난이 뭐였을까요?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던 것일까요? 10남매의 자녀가 몰살당했던 걸까요? 자기 몸에 피부병으로 악창이 돋아났을까요? 아니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비아냥거린 것일까요? 김현주 권사님, 욥의 고난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다?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건 뭘까요? 물론 한순간에 재산이 다 잃어버리는 아픔도 있고 10남의 자녀가 죽는 아픔도 있고 자기 몸에 병이 걸리는 아픔도 있지만은 더 아픈 것은 오직 하나 믿을 수 있는 아내가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비아냥거릴 때 그 말로 다 숨는 아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 말을 듣고도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욥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욥기 2장 10절 말씀에 욥의 멋진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말했습니다. 욥은 우리가 당한 그 어떤 고난이나 재앙보다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욥을 너무 자랑하다 보니까 사탄이 그를 시험해서 한순간에 재산도 잃어버리고 10남매의 자녀도 죽어버리게 되고 자기 몸에 악창도 닫아나게 되고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았더니 인생의 후반부에 갑절의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욥기 40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인생의 후반전에 욥이 140년을 더 살았어요. 이랬던 10남매를 대신해서 7남 3녀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이 세 딸들이 오늘날 미스 인터내셔널처럼 너무 아름다운 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이제 자식 4대를 보았는데 수명을 다한 다음에 죽었어요. 오늘날 요양원에 있다가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다가 140년이나 살다 죽었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욥이 이 시험을 당할 때 나이가 몇 살? 70살이었다고 합니다. 70살 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잘 신앙을 극복하고 났더니 후반전에는 140년 더 살게 만들고요. 재산도 갑절이나 받게 되고요. 10남매의 자녀를 복을 받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받은 복은 후반전이 갑절로 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의 제일 큰 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수하는 복이라고 해요. 근데 병들어서 우리 사람이 뭐 합니까? 우리 권사님 어머님이 105세에 돌아가셨어요. 105세까지 살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병들어서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오늘 이제 만났는데 아버님이 아주 키도 크고 건강하고 100세까지 살 거로 생각했대요. 근데 이 아버님, 어머님이 여보, 당신 목욕탕 좀 오늘 가세요. 목욕탕 피로를 풀고 오세요. 그래서 목욕탕에 가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83세 되신 어르신이 100살까지 살 수 있는 키도 크고 몸도 좋고 병도 하나도 없는 분인데 온탕에 갔다 냉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탕, 냉탕이 나이가 되면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온탕하고 냉탕 갔다 온탕이 딱 들어갔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냐? 그 탕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님 딱 탕에 들어가자마자 토하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 나와가지고 주인에게 저 안에 어떤 어르신이 탕에다 토했다고 빨리 가보라고. 가봤는데 벌써 토하면서 얼굴 쳐박고 죽어버렸어요. 심근경색증을 막 압박해도 안 되고요. 119 불러서 갔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허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세는 걷더니 살 것 같고 건강하고요. 정말 하나도 아픈 것 없었는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 어머니가 항상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목욕탕 한번 가란 말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자녀들이 일남일녀를 두었는데 그 아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고생하지 않고 가셔서 감사하다. 근데 온 가족이 다 믿는데 이 아버지가 캐톨릭 신자였어요. 캐톨릭 신자였는데요. 왜 다 가족이 안 믿냐면 아버지가 한번 빠지면 깊이 빠진대. 근데 장례식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대 목동병원에 이제 장례식장에 했대요. 첫째 날 돌아가셔서 부검을 한대요. 목욕탕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냥 검찰 무조건 부검하게 되면 부검을 하게 된대.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인데 어떤 분이 가만히 얼굴을 보더라고요. 사진을 보더니 자기 장례식장 바로 앞으로 가서 캐톨릭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데 우르르 몰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혹시 아버님께서 여기 마포에 있는 성당 안 다녔냐고. 다녔다고. 그러냐고.
지난주에 내 옆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냐고. 캐톨릭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연도 미사를 해줘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 내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일 자랑할 수 없어요. 욥이 70세에 엄청난 고난당하고 몸이 악창이 돋아나 어려웠는데 시험을 통과하고 났더니 건강하게 140년을 더 살아서 210세에 돌아가셨다. 여러분에게 140년 더 살면 욕할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하게 물질도 풍요롭고 다 있다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부유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지금이니까 뭐 아이고 다 옆에서 요양병원 가고 그러지 정말 건강하고 물질도 다 있고 자녀도 효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믿음 갖고 있는 분에게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실 줄 축원합니다. 몇 년 살지 모르지만 건강하게 물질도 부유하고 자녀도 잘 되고 감사하지 않겠어요? 저도 한때는 하나님 난 79세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욥기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 시험의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서 건강하게 물질도 풍성하고 자녀도 잘 되고 칭송받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께 맡기면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욥이 인생의 후반전에 갑절로 복을 받았는가? 먼저는 여러 가지 시험을 견디고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후반전에 이전에 갔던 물질에 갑절로 복을 주었습니다. 잃었던 자는 다시 다 주었고요. 시련과 연단으로 140년을 살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욥이 하나님을 사는데 갑절이나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같이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시겠는가? 어떨 것 같아요? 황영수 권사님이 하나님이라면 권사님같이 믿으면 복 줄 것 같아요? 확실해요? 그래 봅시다. 복 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삶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입술로 주여 주 외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상관 노닥거리고 즐기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한 시간도 없고요.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물질을 쓰고요. 고급 백 들고 그렇게 외투 사위면서 하나님께 헌금한 데는 인색하기 짝이 없고요. 내 자식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애를 쓰면서도 영광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조건이야 이 말이죠. 그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리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하고 구비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다 예수님이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복은 복받을 그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지.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나도 주님 사랑한다 했지만 택도 없대. 욕 같은 모습 갖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교만한 자가 되고 고집을 부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전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완악하고 강팍하고 고집 부리는 걸 깨뜨리기 위해서 시련이나 방망이를 들어가지고 우리를 깨뜨리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66편 10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내가 아직도 내 고집 깔고 내 생각 갖고 사니까 하나님께 신뢰의 관련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신 다음에 나중에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숱한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영락교에서 전도사 생활했죠. 명석회 금하는교에서 부목사 생활했죠. 또 제가 가서 총이나 노예에서 쓰임받게 되죠. 근데 만나서 보니까 잘된 사람 잘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남이 볼 땐 잘할 것 같은데도 복받지 못하는 사람 보니까 입으로 다 부정적인 말하고요. 남 이야기하고요. 남 탓하고 그래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시련 가운데서 잘못된 게 회개하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저 앞에 갑절의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게 훈련의 과정을 통해 나를 연단할 때가 많아요. 연세 우리는 원목실에 근무하던 어느 여자 전사님이 이렇게 이제 글을 썼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암 환자, 기독교 신자 상담을 하게 됩니다. 난수암 말기로 죽음을 앞에 두었던 모교의 권사님 한 분이 상담 중에 이렇게 스스로 말했답니다. 나는 싸움닭이었습니다. 지난해 은혜롭지 못하게 살아온 교회 생활에서 후회하면서 죽고 살만한 큰일도 아닌 사소한 일에 목숨 걸다시피 싸웠습니다. 그때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난수암 말기가 되어서 보니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붙게 보여서 쌈딱처럼 맨날 끄집어내리고 뒤통수 쪽 말했더니 내게 이렇게 고난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그 권사님의 마음을 글에 담았어요. 하나님은 영혼을 육신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을 쳐서 고통 중에 자기 죄를 회개하게 만드시고요, 그 영혼이 깨끗해져서 천국 가게 하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바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연단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회개했더니 주께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후반전의 실패의 연속입니까? 온 마음과 불평의 세월이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후반전에 갑절로 복을 주셔서 존귀에 만든 욥처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 앞에 회개가 필요해요. 남의 눈 속에는 티를 크게 보고 내 눈 속에 들보지 못해도 내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준비할 게 뭐냐면 입술로 범죄했던 거예요. 욥은 자기를 어렵게 하고 슬프게 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공경을 돌이켜보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는데, 욥기 4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 욥에게 이전 모든 수혜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태까지 3명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란 친구가 와서 네가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 매번 욥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욥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공경에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게 복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어려운 분 있습니까? 많이 축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교인 집에 가서 복을 빌 때 충성하지 않고 더 속상인 사람에서 축복을 많이 빌어라.
못 받으면 내게 온다. 받으면 그가 잘 돼서 복이 되지만 교회 골칫덩어리, 말도 잘 안 듣고 지 생각도 한 사람 축복을 갑절로 부어라. 하나님 만복으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못 받으면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말씀, 온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의 머리에 숯불을 싼 것 같다 말씀이었습니다. 욥이 자기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어렵게 만들었어요. 새 친구가 엘리바스 빌다 소바리한 친구가 네 죄 때문에 네가 고난당하다 얼마나 멸시천대했습니까? 3번씩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수에 갑절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나온 성도는 오늘부터 갑절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나를 괴롭게 했던 삶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갑절로 복을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갑절로 물질의 복을 받아 베풀고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욥이 갑절의 복을 받게 된 것은 고난 가운데 그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시련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그는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때 인내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사랑하게 되면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사랑하면 인내하게 돼요.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 이름이 엘레나라고 한 분인데요, 이분 미국 위인전에 올라간 분입니다. 이제 그 루즈벨트라고 하는 분이 남편이 다리가 이제 마르기 시작해서 장애인이 됐을 때 루즈벨트가 그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아직도 나를 사랑해요? 그랬더니 엘리나가 난 당신의 다리하고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루즈벨트에 있어서 이 엘리나라고 한 분은 아내였고 동지였고 간호사였고 비서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 6남매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의 한 아이가 죽었을 때에 슬픔이 일어난 사람들이 엘레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직도 내게는 사랑하는 자녀 5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대요. 어떤 경우든지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남편을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합리의 선이시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는 쓴 것이지만 그 결과는 달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하게 되고 결국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근데 앞에 애굽의 홍해바다 갈고할 뒤에 애굽의 기병이 쫓아오게 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망불평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매장지 없어 우리 이곳에 내서 끌어 죽게 하느냐? 왜 우리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우리 하면 죽게 만드는 거냐?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힌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오늘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날이 오게 되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이 소망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갑절 가운데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은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든 환경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고 소망을 갖게 되면 고난 앞에서 기쁨 되게 하신 놀라움의 능력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욥은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복을 받게 되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기도했기 때문에 갑절의 복을 받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걸 인도하시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아니라면 내가 멋지게 해도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분이 위대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안 철도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미국의 육군에서 가장 높은 온수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요. 이게 34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가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건 그 부모님의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가 누구였냐면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 너무 이 드와이트 무디를 존경하고 그 열심히 있어서 그 아들을 낳았을 때도 드와이트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뭐냐면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따라서 할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아이젠하워에게 부모님 그 말씀을 계속 각인시켰습니다. 끝까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을 계속 마음판에 새겼어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성공하게 되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하루 일정도 그렇고 일주일도 그렇고 한 달도 그렇습니다. 1년의 삶에도 전반전과 후반전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도 벌써 4월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욥처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견디고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갖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4월달까지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5월달부터는 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요나에게 제2의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제2의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제2의 기회를 주셨던 주님께서 우리도 놀라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린 기회가 남아있어요. 4개월 동안 혹시 잘못 산 삶을 살았더라도 나머지 5월달부터는 결단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놀라운 은혜로 갑절의 복을 주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전반전도 있고 후반전도 있습니다. 전반전도 잘하고 후반전도 잘하면 좋겠거니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전반전이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요처럼 회개하고 자복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께서 복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 영광 나타나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자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 손까지 복을 받아 주께 영광 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